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이야기에서는 주님과 중풍병자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의 관심은 중풍병자의 병고침에 있었죠.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중풍병자의 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먼저 하신 후에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천국이 중풍병자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서기관들이 복받은 자들처럼 보입니다. 중풍병자는 복하고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이고요.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중풍병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께서 은혜를 입은 중풍병자의 반응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을 때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머물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죠. 다른 말로 해서 그는 과거에 있던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과거에 죄악된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이키는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다른 곳으로 가시는 중에 이제 마태를 만나십니다. 주님은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태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누가복음 5장 29절에 따르면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엽니다. 이러보아서 마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의 직업은 무엇이길래 그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까? 그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일을 했던 것이에요. 당시의 로마는 자기들이 정해놓은 세금만 받으면 세리가 자기 마음대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어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과한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 납부할 세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돈은 자신들의 주머니 속으로 넣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당시의 세리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세리들이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웠지만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와 함께 있으면 함께 있는 자도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리들은 회당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었고요. 비록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리는 살인자나 강도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0계명에서요. 제9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죠?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엄연한 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세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를 속이면 그것은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세리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나쁜 일을 해서 돈 번 사람이 이제 누군가에게 돈을 줄 때 상대방이 그 더러운 돈 받지 않겠다 뭐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세리의 돈을 더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돈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정도로 세리를 더럽고 부정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정말 세리야말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을 상징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입니다. 예, 그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있는 자예요. 사람들이 그와는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이제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요. 그를 불러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를 부르신 겁니까? 주님은 그의 어떤 됨됨이를 보고 그리고 그를 부르신 건가요? 예, 마태에게는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이 없어요. 그는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세리일 뿐입니다. 이런 마태에게 부름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을 수가 없겠죠. 주님은 그저 당신의 뜻에 따라서 주권적으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을 했죠.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 이와 같이 주께서 창세 전에 마태를 택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주님의 때에 그를 부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기로 그들이 세상에 나기 전부터 마음을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주권적으로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마태를 택하고 부르신 것도 그의 어떤 자격과 조건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택함 받은 사람에게는 남들과 다른 그 뭔가가 있겠지. 예, 뭔가가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때려잡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이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일 때 이들은 그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죄인의 역할을 잘 하며 살아갈 때 그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자마자 마태는 주님을 따릅니다. 어째서 마태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고 있던 자리에서 일어났겠습니까? 혹시 마태가 예전에 주님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주께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곧바로 주님을 따랐을까요? 마태복음도 그렇고요, 다른 복음서를 봐도 예수님과 마태가 서로 알고 있던 사이라고 밝히는 곳이 없습니다. 마태는 직접적으로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소문이요, 그 당시에요, 예수님의 소문이 가버나움에서 제법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8장에서 나왔던 그 서기관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주님은 꽤 유명해져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도 소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주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소문으로 듣던 분이 자신을 부르자 그는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리는 유대인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그와 같은 동족들이었어요. 자신도 세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정한 자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마태에게 소문으로만 듣던 그분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 일을 하고 있는 마태를 불러주신 것은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에게 임했을 때 사람은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이런 존재라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리스도를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그때 비로소 사람은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부어졌을 때 사람은 그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사람은 그야말로 억소리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유대인들이 인간처럼 여기지도 않고 부정하게 보고 있던 마태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마태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태를 붙드시고 이제 그를 견인해 가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택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이들, 주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이것을 보여주는 곳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의 집으로
가셔서 그곳에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만 사도행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주님의 약속대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마태복음의 저자,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마태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사 마태와 함께 하시고 그를 완성된 구원의 자리로 인도에 가신 것이에요. 어째서입니까?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이 자리를 자녀들에게 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상에 앉아서 함께 식사하는 것, 이것은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창세전에 택한 자를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가족으로 삼아주시려고 그들을 끝까지 견인하시면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짚고 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마태는요,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늘의 천국 잔치에 참석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자리는요, 반드시 의인만 참석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와 같은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죠. 여러분, 이전에 살펴보았던 이야기를 보면요, 그 이야기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치유 사건을 나타내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그렇죠. 이곳에서 주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손을 대셨죠. 이것은 주님이 그들과 같은 자리로 가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그 행동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당시에 모든 사람이 부정하게 여기고 있던 세리 마태의 집으로 가시면서 그와 같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마태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훗날 하늘의 천국 잔치에 의인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서부터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임을 당하셨다고요?
타락하고 부패한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늘의 천국 잔치에 앉히시려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한 식탁에 앉으셔서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은 천국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이미 베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두 무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두 무리가 보입니다. 한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들이고요,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두 무리에는요, 그 두 무리들을 보면 각각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죄인들이라는 특징이 있죠. 다른 무리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죠? 다른 무리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지, 자기들은 절대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하죠.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들과 식탁 교제하는 것이 공적으로 자신도 부정한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이에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당대의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진의는 모르고 있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 말씀은요, 나는 충성을 원하고로 번역해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이에요. 올바른 관계 없이 그저 겉으로만 하는 제사, 이런 것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사 드리는 방식에는 굉장히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존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또 강팍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율법, 이 율법만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것이에요. 따라서 한 무리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주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경험한 이들이고요. 다른 한 무리는
자신들이 의롭다 생각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지 않았던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만 의지한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어 하늘 잔치에 참석을 하지만 자신들이 의인인 줄 알고 이렇게 착각하며 살던 이들은 그 영광스러운 하늘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말입니까? 예, 영원토록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예쁜 부분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부르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 구실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왕이냐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저와 여러분을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사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것이죠. 어디로 말입니까? 예, 우리 주님과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영원토록 식탁 교제할 수 있는 곳,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마태복음을 보면서 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는 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마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이 오늘 본문 보셔서 아시잖아요. 마태는 변화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겠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을 보면요, 주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마태의 반응을 이렇게 짧고 강하게 묘사해서 보여줍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버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여태껏 그의 삶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만몬이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민족들도 배신하고요, 온갖 거짓과 부정을 저질렀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는 그의 전부였던 만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그가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말입니까? 예, 만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계속 이제 그 마태복음을 봐서 아시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누군가를 따를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따르잖아요. 아이들이 그분들을 왜 따릅니까? 예, 아이들은 그분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은혜하고요, 율법을 끊임없이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가 율법 아래에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이라고 이렇게 말했듯이 어찌하여 예수는 이라고 속으로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 있는 분들은 끊임없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실 것이고 마태와 같이 삶의 목적이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계십니까? 이분은 병든 자를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병든 자이십니까? 그래서 참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께서 마태를 부르셨듯이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삶이 병든 것처럼 느끼십니까? 여러분, 참 의사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십시오. 어떠한 대안도 두지 마시고 주님만 의지해 보세요. 이를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만 의지할 때에 여러분을 부르신 주께서 마태에게 주신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